예레미야는 혼자 읽고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되게 어렵고 이사야, 예레미야는 혼자 가면 마치 숲을 들어가서 길을 잃는 것처럼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집트 심판에 대해서 이집트를 믿지 말라 이 말씀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열심히 잘 설명을 해볼 테니까요. 이집트를 믿지 말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정말로 열심히 믿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쓸만한 사람들 다 끌고 가고 이 예루살렘에는 거의 좀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남았는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최종 사령관 요하난과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전해준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굳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다 망합니다. 이집트를 믿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너무나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집트가 멸망하는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이제 52장이 끝인데요. 이 종반부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온 땅 열방을 다 심판하십니다. 온 나라를 하나씩 다 심판하세요. 이사야에도 마지막 부분은 다 열방을 심판합니다. 열방이란 건 온 땅, 온 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다.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다. 온 열방의 왕이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도 보면 온 땅을 다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각 나라와 민족과 각 인생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데 어떤 인생이나 어떤 민족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열애가 되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근데 왜 온 땅을 심판하시는데 오늘 46장부터 시작되는 이집트부터 심판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가장 신뢰하고 있어요. 절대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절대로 불순종하고 싶어요. 인간이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질긴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내가 믿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은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믿었을 것이다. 어떻게 하다가 친구 따라서 교회 와서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믿었는데 왜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냐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인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구속받았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고 믿는 신자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고 싶지 않는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이것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로 말하면 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 얘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마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롯을 강제로 천사들을 보내서 이끌어내셨는데 롯이 굉장히 망설입니다. 롯은 우리로 말하면 아주 나이롱 신자 같은 거예요. 롯이 소돔성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향력을 거의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소돔성의 영향을 엄청 받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가치관에 찌들어서 겨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롯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 조카 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정 단위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삼촌 조카 사이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롯은 그날 멸망받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다. 오늘 다 심판한다라고 했는데도 롯이 엄청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롯은 소돔을 엄청 사랑해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보면 소돔성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을 말하는 겁니다. 소돔성이 그렇게 비옥하고 풍요롭게 보여가지고 롯이 아브라함이 네가 어느 쪽을 택하든지 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 할 때 롯이 삼촌 저는 소돔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돔으로 갔는데 그 소돔성은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급히 나오라. 소돔에서 급히 나오라. 그래서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 그리고 롯의 사위들 정혼한 사위들 이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롯의 두 사위가 오늘 심판받는다는 말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오늘 무슨 심판이 있다는 거야 하고 안 나옵니다. 롯의 두 딸은 나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 기억나십니까? 롯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소돔에서 나올 때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나오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서 도망 나오면서 얼마나 소돔성이 미련이 있는지 뒤를 돌아다보죠. 너무나 소돔을 사랑해요. 하나님 경고하셨거든요. 뒤돌아보면 거기서 소금 기둥이 된다.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죠. 근데 이게 소돔을 사랑하는 롯의 가족들 이집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우리 안에는 세상을 엄청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집트를 이들이 엄청 의지합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 이집트를 제일 먼저 심판하시는 이집트는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블레셋, 두로, 에돔, 모압, 암몬 다 하나님 심판하시고 맨 마지막에 예레미야 마지막 끝은 바벨론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하고 새 예루살렘 이게 두 시티예요. 그레이트 시티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성 홀리 시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뭐라고 묘사했냐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다 그랬어요. 그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 신부는 누군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집트를 믿지 말라는 이 말씀이 첫째 이집트는 반드시 쇠망한다. 쇠망한다. 멸망하니까 그 멸망할 것을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킨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다. 쇠망할 것을 붙들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이집트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 중에서 하나님보다 더 세상적인 어떤 거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나에게 이집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집트는 쇠망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멸망의 메시지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이집트는 쇠망한다. 네, 좀만 힘을 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내시면 저도 힘이 나고요. 그 콘서트를 해도 가수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라 그러거든요. 일어나서 막 손뼉치고 할 때 그 가수들이 힘을 얻고 떼창을 할 때 외국에서 온 가수들이 한국의 회중들 관중들이 떼창을 보면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아요. 일본에 가서는 떼창을 그렇게 안 하고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공연을 하다가 한국에 오면 그 외국 가수들이 굉장히 아주 힘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할까요? 그래서 이집트는 쇠망한다. 그래도 뭐 그렇게
거의 쇠망 수준입니다. 11절로 한번 가볼까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처녀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처녀딸 이집트야, 길르앗 산지로 올라가서 유향을 가져오너라. 네가 아무리 많은 약을 써보아도 너에게는 백약이 무효다. 너의 병은 나을 병이 아니다. 이런 병을 뭐라고 합니까? 나을 병이 아닌 걸 뭐라고 하죠? 불치병이죠. 불치병. 너는 백약이 무효다. 그러니까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처녀딸, 이 처녀딸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이스라엘만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집트도 하나님이 자기 자식으로 생각해요. 바벨론도 내 자녀 바벨론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내 종 고레스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다른 나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도 신자들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지금 교회 바깥에 지금 이 시간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죠. 이집트에게 처녀딸, 내 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집트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까?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요. 예수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두 떠났잖아요. 아담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는 모두 떠났습니다. 그러면 자기 죄로 다 지옥 가야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심으로써 이 내 독생자의 죽음을 믿으면 네 죄값을 해결하겠다. 이게 대속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대속이 없어서 자기 죄로 영원 지옥 가는 겁니다. 회개를 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집트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너의 수치스러운 소문이 세계 만민에 퍼졌고 이집트가 멸망했다. 이 소문이 세계 곳곳에 퍼질 거라는 거예요. 너의 용사들은 서로 부딪혀서 함께 쓰러져 죽었으므로 너의 울부짖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다. 이집트의 멸망을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 그래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집트에 가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집트가 이렇게 멸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남아있는 사람들, 바벨론 포로 끌려간 사람들 말고 예루살렘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고 싶어 해요. 가지 말라 그러는데 끝까지 가고 싶어 해요. 이집트에는 평강이 없다 그랬는데 요한안이 뭐라고 하냐? 이집트에 가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전쟁도 없고 나팔도 없고 거기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이 백성들을 다 꼬시고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끌고 이집트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는 쇠망한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2절로 한번 가봅니다. 이집트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이 전쟁으로 얘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이것은 이집트에게 한 말씀으로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에 유프라테스 강 근처의 갈그미스까지 원정을 갔다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격파된 이집트 왕 바로누고의 군대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여호야김 4년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호야김 4년이 605년인데 이때 고대에서 엄청난 전투가 있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그 지금 현재 이라크 옆에가 유프라테스 강이잖아요. 유프라테스 강으로 이집트가 군대를 동원해서 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이집트가 세계 패권을 갖고 엄청나게 한번 붙은 대해전, 갈그미스 해전입니다. 이게 역사책에 나와요. 근데 이때 신흥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집트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이 전쟁에서 이집트가 북쪽으로 올라오는데 유다 왕 요시야가 괜히 이집트 막으려고 하다가 요시야만 그날 전사해 버렸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 이집트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대파한 이후에
이집트 왕 바로느고에 대하여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바로느고 왕이 완전히 패배하고 괴멸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에레미야에 봤냐?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너희들이 의지하는 이집트 완전히 망한다. 그래서 이집트가 멸망하는 것이 3절부터 이집트의 장교들, 이집트 군대가 막 완전히 후퇴하고 퇴각하고 도망치고 막 그러다가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는 애굽의 전차 부대 아닙니까? 애굽의 전차 부대는 엄청난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로가 해가다 해가지고 모세에게 데리고 가라 그래놓고 바로가 전차 부대를 다시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다가 그 바로의 전차 부대를 다 수장시켰지만 이집트 전차 부대는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이 전차 부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괴멸시켜요. 3절 보십시오. 이집트의 장교들이 외친다. 이게 이제 갈그미스 전투로 나가면서 이집트 군대가 출정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크고 작은 방패로 무장하고 싸움터로 나가라. 말에 안장을 걸고 올라타거라. 투구를 쓰고 대열을 정돈하라. 창을 날카롭게 갈고 갑옷을 입어라. 이게 이집트 군대가 이제 갈그미스로 향하여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이집트를 멸하겠다는 거예요. 5절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모두 놀라서 뒤로 도망하고 있구나. 그들의 용사마저도 격파되는구나. 겁에 질려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신으로 도망간다. 발이 빠른 사람도 달아나지 못한다. 용사도 도망하지 못한다. 그들은 저 북녘 유프라테스 강에서 비틀거리다가 쓰러져 죽는다. 이게 갈그미스 해양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집트가 바벨론에게 패배한다고? 자기들에게 이집트는 엄청난 나라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집트는 무슨 나라입니까? 400년간 노예 생활했던 주인의 나라죠. 그래서 이집트는 이집트 사대주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미국이라면 아주 죽고 못 사는 그 친미 사대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최고다. 또 뭐 일본이 최고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한 게 우리나라의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 정말 유익해서 일본은 진짜 고마운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일파 사대주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명나라 사대주의는 유명합니다. 사대라는 게 큰 나라를 봉사한다, 섬긴다. 그래서 사대예요. 그래서 명나라를 우리가 사대주의로 하면서 늘 명나라에 그 조공 바치고, 그리고 조선의 임금이 바뀌면 명나라 황제의 책봉을 받아야 돼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자학, 성리학, 이 조선의 선비들은 명나라를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병자호란 기억나십니까? 병자호란은, 호란이라는 거는 청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나라 만주족이 와갖고 공격을 했을 때 명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청나라에다가 항복할 것인가, 명나라에다가 도움을 청할 것인가, 이 두 가지고 이 조선의 이 선비들이 엄청 싸운 거예요. 청나라는 오랑캐고 이 만주족들인데 명나라는 한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은 뿌리 깊이 명나라 사대주의인데 그 명나라가 무너진 거죠.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근데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게 완전히 뺏겨버렸습니다. 약간 영국은 미국의 애완견같이 지금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그때가 우리가 다 알고 지금도 이집트 가면 있는 피라미드, 스핑크스, 나일강 문명, 전차 부대, 이 어마어마하고 거대하고 화려한 이집트 문명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와, 이집트는 세계 최고다. 우리가 무슨 향수 같은 거 샤넬, 프랑스제 최고야. 옛날에는 그 미제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고, 여러분 지금은 일본 제품을 우리가 뭐 별로 그렇게 시덥지 않게 생각하지만 우리 어렸을 적에 일본 소니 막 이런 거 엄청 일제야. 저희 아버지는 일제를 엄청 좋아하죠. 일산이라고 해서 일산. 항상 미제하고 일산이라고 해서 일제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제품 엄청 좋아했거든요.
제가요 일본을 지금 한 서너 번 지금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 제가 몇 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7, 8년 전입니다. 지금 7, 8년 전에 갔을 때 일본에 가서 뭐 사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갔을 때는 일본에 가서 그 김만기 선교사가 아니 형님 저기 뭐 사갖고 갈 거 없습니까? 아, 살 거 없어. 일본에 가서 사고 싶은 게 이제 없어졌어요. 일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메리트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최근에 제가 몽고 울란바토르에서 유튜브 하는 사람 얘기를 봤는데 몽고에 그 우리나라 카페 베네도 들어와 있고요. 타멘탐스 들어와 있고요. 몽고의 울란바토르 거리가 한국 제품 가게로 쫙 돼 있어요, 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몽고 사람들에게는 한국 제품이 되게 세련되고 우아한 것으로 이미지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몽고가 지금 한국 사대주의가 됐을까요? 원나라인데 거기가. 이 이집트의 이 화려함과 거대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쇠망한다? 이것을 상상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여호야김 4년이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거는 여호야김 죽고 시드기야도 끌려가고 시드기야 끌려간 이후니까 지금 오늘 이 얘기는 여호야김 4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무너진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는 바벨론에게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엄청 키우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도 무너지게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이집트를 그렇게 의지하지? 자 봐라, 이집트 완전히 무너진다 하고 이집트가 바벨론에게 패배하는 그 장면들을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7절부터 보면 나일강물 얘기를 나일강. 이집트는 나일강을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그 세계 4대 문명이 나일강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유프라테스 문명이 있고 나일강 문명이 있고 황하 문명이 있고 이 나일강 이집트 나일강의 그 범람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그 이집트가 풍요로운 수확을 했죠. 이집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 교만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러니까 BC 8세기 7세기 그 전에 그러니까 BC 1000년 지금 우리가 AD 20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는 이집트만한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그 이후로 바벨론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그 문명을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음 시간 그 우리 살펴볼 텐데 바벨론도 무너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가 무너진다는 얘기, 이집트를 믿지 말라. 요한일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아주 의지하는 것이 중심의 가운데 딱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거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불신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들 얘기예요. 신자들도 그 마음 중심에 반드시 내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시긴 했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모시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변두리에 있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집트를 의지하는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집트는 마치 풀이나 꽃처럼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에 뭐라고 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에 설 것이다. 풀이나 꽃같이 이집트는 쇠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처럼 이 세상이나 보이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혼자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내가 이제까지 정말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저는 저의 그 능력, 재능 이것들을 굉장히 의지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면 되지 않겠어? 저는 목회할 때도 되게 자신 있었거든요. 40살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 그래 멋진 교회를 내가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보다 내 재능과 그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저는 제 능력을 의지했고요. 제 아내는 뭘 의지했는지 아세요? 언니를 의지했어요. 언니가 6명인데 언니들이 다 시집을 잘 가가지고 다 아주 괜찮게 살아요. 언니주의.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3년 동안 연애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이 아주 친밀하게 같이 매달 다니던 시절에 금요일 저녁마다 떡볶이 사들고 제가 찬준의 집에 살고 있었는데 계속 떡볶이 순대 그걸 사들고 이미 사들고 전화해요. 놀러 가도 돼? 뭐 이렇게 이미 사고 그래서 찬주를 봐주겠다면서 찬주가 이제 갓난 애였는데 찬주를 봐주겠다고 그 핑계 대고 이제 와가지고 같이 이제 놀았어요. 찬주는 저쪽에서 혼자 놀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주 흥미로운 얘기였어요. 자기는 그때는 그 버스가 토큰이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토큰 아세요? 그 동그랗게 엽전같이 생긴 토큰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회수권이 종이로 됐는데 지금은 토큰이 없어졌지만 그때는 버스 토큰이 있었어요. 근데 나한테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토큰 하나만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토큰이 언니네 집 가는 토큰이잖아. 언니네 집 가면 이 언니 저 언니 집 가면 계속 막 10만 원, 20만 원 어떤 때는 막 100만 원도 받고 막 되게 좋은 옷도 많이 입고 다녔어요. 저 양복을 사줄 정도였어요. 짱피엘 소라색. 제가 최초로 입어본 양복이 저 사람이 사준 양복이거든요. 야 이렇게 돈이 많은가? 그럼 결혼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토큰을 자기는 하나 갖고 있어도 아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언니 집 가는 토큰이잖아. 그랬더니 뭐. 자기가 언니를 엄청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자기는 주님을 엄청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제 능력을 엄청 의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면 주님이 나를 크게 쓰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차윤일 씨는 언니주의 그리고 언니의 남편 형부주의 아주 이 일본 말로 기마이라 그러는데 좀 이렇게 착 크게 쓰고 여기서 막 다 먹어 뭐 이 옷도 사고 뭐 사 이렇게 그 호기를 부리는데 자랑하지 않는 그런 남자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 형부를 엄청 의지해요. 그러니까 대전에도 있었고 청주도 있었고 저도 이제 가끔 결혼할 때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놀러 가면 그 대전 형부 제 형님이죠 형님 그냥 이렇게 봉투를 뚝 좀 보면 그때 막 100만 원 들어있고 더 필요하냐고 괜찮다고 더 필요하죠. 계속 대전도 가고 청주도 가고 저 결혼할 때 신혼방 그 500만 원짜리 신혼방에 갈 때 청주 형부 언니가 다 뭐 테레비나 뭐 다 대주고 그래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고 있는 그 언니들을 하나님이 다 흩으셨어요. 미국으로 가게 하시고 최근에 여기는 아니지만 지하의 예배당에 있을 때 그 언니 진짜 신실한 언니 차신성 권사님 정말 우리 새벽기도 하면서 우리 이름을 다 불러가며 우리 성도들을 다 중보기도를 한 3시간씩 하시던 분이었어요. 간경으로 돌아가셨고 뭐 지금은 뭐 믿고 의지할 언니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왜 우리 부부 얘기를 지금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예배를 드려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중심에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이집트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뽑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 풀에 꽂아갖고 시든다. 그거 붙들고 있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다가 다 죽었어요. 나는 뭘 의지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엄청 의지합니다. 또 딸이 아니고 아들을 의지하시는 분들. 저에게 상담 오신 분들은 그 자매들 중에 그 남녀 차별, 아들은 너무 잘 해주고 딸은 되게 막 소홀히 취급하는 그런 가정에 자란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들주의, 자식주의.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엄청 의지하고요. 자존심이 엄청 세신 분들. 학벌 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그쪽 집은 근본이 없어가지고 전 굉장히 그 얘기 싫어합니다. 근본이 없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귀족 출신이고 여기는 좀 근본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새엄마 밑에서 자랐는데 저는 근본이 없나요, 그러면? 그 용어 진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자기의 가문. 또 언제부터 그 사람이 어떤 가문이었을까요? 조선시대부터 가문일까요? 우리 집안. 그 집안은 뭔가 좀 이렇게 근본이 없는 집안이고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 집안과 자기 가문과 그 자기 가문의 어떤 무슨 문화와 품위, 명예 이런 것들을 엄청 의지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를 툭. 우리 며느리 집안은 근본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집을 엄청 의지해. 내 집, 그 집순이들 있죠. 집순이들, 방콕주의자들. 내 집을 꾸미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남자들 중에는 뭐 자동차. 우리 교회 앞에 저기 자동차, 수입 자동차 그 데코레이션 하는데 정말 잘 되거든요.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차장도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 성격을 엄청 의지해요. 내 활달한 성격으로 다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엄청 의지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배우자를 의지해요. 요즘 우리 집단 상담에서 상실 수업을 계속 지금 배우는데 그 상실 수업은 내용이 뭐냐면 전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하게 된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읽어보면 왜 이렇게 죽은 사람이 많아? 대부분 배우자가 먼저 죽어요. 그러면 배우자가 죽은 다음에 그때 이 사별의 상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대부분 처리를 잘 못해요. 이 남편이 너무너무 나한테 소중한 존재였는데 그걸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거나 폐암으로 죽거나 내가 정말 내 아들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이상한 희귀병으로 죽거나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들의 얘기가 온통 있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헤어지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50년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24년이니까 2070년 때 다 같이 있을까요? 2070년에 저 어디 있을까요? 전 우리 아버지 곁에 있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고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은 먼저 사별을 하겠죠.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집트를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집트는 쇠망한다. 풀 같고 꽃같이 쓰러진다. 그걸 의지하지 마라. 오늘 그걸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집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집트 멸망하는 얘기를 쫙 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는 난공불락이에요. 어떻게 이집트가 멸망을 해? 내가 봤던 그 피라미드, 내가 봤던 그 스핑크스, 그 이스라엘 노예들이 전부 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수없이 죽고, 그리고 내가 봤던 그 나일강, 그리고 이집트 바로왕의 그 궁전, 이게 멸망할 리가 있나? 근데 여러분, 이집트 그 3000년 전에 엄청나고 번성했던 그 이집트, 지금 세계 역사에서 이집트가 있긴 있습니다만 무슨 영향력이 있는 나라예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예 없어져 버렸고요. 페르시아가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이란입니다. 지금 이라크가 그때 바벨론. 근데 뭐 이라크, 이란 이런 나라들이 세계에서 뭐 대단한 나라 아닙니다. 지금 20세기 들어서 영국이 엄청난 나라였는데 해가 졌어요. 지금은 미국인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은 많이 못된 나라들이 다 이제 미국을 조롱하고 있어요. 미국이 도덕을 상실했어. 그 트럼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래도 품위가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트럼프 때문에 다 망가진 거예요. 저는 미국을 쇠하게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떤 나라가 될지 몰라요. 다 쇠하게 된다. 뭘 붙들어야 될 것인가?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간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되게 중요하죠. 이 가게가 큰가? 식당이 큰가? 그 사람의 사업이 큰가? 그 사람 집이 얼마나 큰가? 그 사람 차가 얼마나 큰가? 이 사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사이즈에 대해서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너 집에 몇 평에 살았니? 이런 거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20평인가 30평인가 40평인가 엄청 중요합니다. 저하고 같이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잘 살았는데 갑자기 열 몇 평으로 이사를 와서 내 인생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진 것 같은 느낌. 그 호소를 해요. 집에 대한 그 상처가 굉장하더라고요. 저도 집 굉장히 태어났을 때 빨간 2층 벽돌집 마당도 있고 저는 그때 그 마당이 운동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운동장은 아니더군요. 근데 지금도 있습니다. 목포 유달산 그 근방에 마인게트라고 그쪽을 제가 몇 년 전, 지금 한 10년도 훨씬 넘었는데 아이들 데리고 다 갔어요. 그 아빠가 살던 집, 나무 집인데 갔는데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저는 엄청 큰 집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갔고 그리고 또 이사를 갔는데 약간 판잣집 같은 데로 이사를 갔는데 우리 막 이사간도 너무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망한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몇 점 맞았는가? 몇 등인가? 금메달인가? 은메달인가? 금메달을 몇 개 땄는가? 그러면 막 금메달을 많이 따면 막 박수치고 몇 점 맞았는가? 이런 거 엄청 중요한데 주님이 우리에게 너 몇 등 했니? 너 몇 점 맞았니? 이런 거 절대 안 물어보십니다. 꼭 물어볼 것 같은 본문이 하나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 할지라도 상 받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아, 하나님 1등을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평가입니다. 1등, 2등, 3등 이거 없어요. 상 주신다고 할 때 내가 상을 받을 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건 우리 세상 개념이에요. 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것을 영원한 것을 붙들라고 하나님이 27절의 말씀 이집트를 멸망하시는 시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갑자기 얘기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도 않았어요. 여호야김 4년이면 멸망도 안 했고 포로로 안 잡혀갔어요. 지금.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회복하실 거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27절로 한번 가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여호야김 4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야김 4년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멸망시키는 시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성경이든지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심판과 구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대상만 달라요. 심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쫓아내고 흩트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겠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모으겠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 엄청 해요. 왜 그럼 바벨론은 멸망하는가? 교만하니까. 왜 이집트는 멸망하는가? 교만하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을까요? 교만하니까.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가인 자손과 셋 자손이 함께 결합해 가지고 도대체 이 죄가 그 땅에 가득 차서 견딜 수 없다 할 때 그때가 인류가 또 교만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왜 안 믿냐? 교만해서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보온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산상보온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내 영혼에 천국 갈 만한 어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이 예수 영접할 때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갈 만한 내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속을 들여다봐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내 자격이 하나도 없네요. 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뭘 했다는 얘기가 생각이 안 날까요? 이게 심령의 가난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의로울까요? 저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저는 정말 주님 정말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누가 한 생각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한 생각이에요. 바리새인이 나와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했죠?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게 저희가 구제하고 금식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세리 들으라고. 저 죄인과는 달리 저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받으셨다 그랬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게 교만한 거예요. 이집트가 그 피라미드, 스핑크스, 나일강 엄청 번쩍번쩍하고 화려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대항. 그래서 2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집트를 멸망하시고 너희들을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데려오겠다.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지금 이게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패하게 하시고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시고 바벨론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포로가 잡혀가게 하시고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시는 얘기를 그냥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평강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쇠망하니까 너희들은 이집트의 마음을 쏟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이 너희들 돌아오게 하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뭐 말씀은 좋은데 지금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우리는 뭐 이렇게 대안도 없는데 하나님 뭐 손에 잡힐 만한 것이라도 좀 주시고 그런 회복을 얘기하셔야지. 우리가 지금 이집트와 바벨론 이 강대국 싸움에서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겼는데 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좀 손에 좀 잡힐 만한 것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의문이 항상 있어요. 믿어라, 하나님 의지하라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뭔가 좀 눈에 보일 만한 증거를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붙들고 내가 믿을 텐데 아무것도 없이 일어서려고 하니까 발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보여줄게. 28절의 말씀이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에 잡힐 만하게 보여주시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를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네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는 징계는 하겠지만 멸망은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징계는 하겠다는 거예요. 멸망은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걸 내자로 하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돌보고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증거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간정이 있는 사람은 손에 잡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 지난날에도 있었고 지금 오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미래에 하나님 완전히 회복시키고 나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간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정이 없는 사람은 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간정이 없는 사람은 미래의 회복을 믿을 수 없어요. 신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약속 하나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온 땅을 심판하시고 각 나라 사람들과 각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거고 겸손한 사람은 회개할 거고,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를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마지막 날 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우리 내 지난 날과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간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혹시 기억나세요? 2023년 1월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때 우리가 엄청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동회의에서 이 건물 매각합시다 라고 하고, 그리고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성도들이 늘 저한테 우리 이거 팔면 어디로 가냐. 저도 몰라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갈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이 건물을 사겠다고 오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남자 목사님들은 돈이 없어요. 여자 목사님들은 다 돈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자 목사님들은 약간 남자 같아요. 그리고 막 그 느낌에 그 핸드백에 돈을 막 몇십억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보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꼭 물어보는 게, 그러면 하늘 목회는 어디로 가냐고 물어봐. 그래서 아니 몰라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요. 진짜 몰랐으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 우리 기도했지 않습니까? 뭐 조그마한 구름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재정적 위기가 와서 올 3월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세동을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자를 지금 갖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거 꼭 필요한 사람 한 사람만 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무 대안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예전에 우리가 죽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때도 그 지하 건물을 팔 때도 딱 한 분이 와가지고 꼭 사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그걸 믿었어요. 한 사람이 와서 꼭 사고 싶다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정말 결격사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20명 이상 이 건물을 보러 온 것 같습니다. 뭐 교회도 있고 뭡니까 그 사업하신다는 분들도 있고, 근데 다 물어보는 게 그런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 얼굴이 싹 이렇게 변하면서 알겠다고 또 연락하겠다고 그러고 가서 연락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오신 수지 선한 목자 교회 그때 처음에 올 때 한 10명이 넘게 왔는데 막 좀 되게 젊은 분들이 왔어요. 아기 안고 막 이렇게 한 30대 40대 막 이분들이 왔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도 40대 초반이고 사모님 아마 30대 후반 같고 되게 젊은이들이 왔는데 목사님 티셔츠를 입고 와가지고 어느 분이 목사님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다 막 청년들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청년들하고 같이 다니면 양복을 딱 입고 넥타이를 딱 메고 옷이야 저분이 목사님이다 알지 않겠냐 막 자기가 웃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주차장 얘기는 한마디도 안 꺼내시는 거예요. 제가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 괜찮습니다. 주차장이 없어도 괜찮다는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보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여기다 꿀을 발라놓은 것처럼. 그래서 제 생각에 그날 간 이후로 계속 와서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 사고 싶으면 그 집이 마음에 들면 시도 때도 없이 가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이거를 사겠다고 우리가 조금 깎아줬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계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전 위원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요? 그래서 모릅니다. 동천동에서 동백동까지 그 엄청난 그 지역을 돌아다녀 봤는데 갑자기 그날 우리 죽전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죽전에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래서 죽전에 갔는데 거기에 정말 우리 딱 사이즈에 알맞은 건물이 나온 거예요. 아주 순적하게 들어오시고 아주 순적하게 나가는 이거를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증거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아멘. 분명히 있어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온 열방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온 열방을 심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 두 번에 걸쳐서 오시는데 구약의 예언자들은 초림과 재림을 구별해서 오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 같은 것 그리고 뭐 사자가 뭐죠?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과 초림 때 하시는 일을 선지자들은 동시에 막 묶어서 한 사건으로 얘기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오신 일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께 갈 길을 하나님께 갈 길을 만드는 거고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오시면 그때는 예수 믿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 뭐냐면 내가 너희와 계속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의 간증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다시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다시 오시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밖에 없습니다. 천국 갈 사람들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그랬고요. 지옥에 갈 사람들은 상이 없겠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것. 그것을 붙드는 사람만 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쇠하는 거, 풀의 꽃같이 쇠하는 것을 붙든 사람은 상이 없을 거예요. 저는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사실 거라고 봅니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 트로트를 안 좋아하는데 요즘에 좋아하는 가수가 생겼어요. 나훈아.
나훈아가 옛날 트로트 가수인데 나훈아가 그 부르는 트로트에 매우 성경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공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공. 살다 보면 알게 돼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막 이러면서 그 다음이 뭐냐면은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엄청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00년도 못 살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이 세상이 1000년이나 있을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그렇게 붙들고 사는 거예요. 1000년 이상 사는 것을 영원이라고 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아멘. 영원한 것을 붙들자고요. 영원한 것. 언제 우리 이거 끝날지 모릅니다. 이집트도 쇠망했고요. 바벨론도 쇠망했고요. 영국도 쇠했고 미국도 쇠할 거예요. 이 땅의 큰 성 바벨론도 쇠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걸 끝까지 붙들자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증거, 나와 함께 하신 증거, 살아있는 증거, 이거를 붙들고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이집트는 쇠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말씀 붙잡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한번 하십시오.